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3장과 24장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도 끝이 났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23장과 24장에서 대답을 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의 이 사람 중에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론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26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절인 거죠. 여기서 빌닷은요, 악인의 형통을 주장하는 욥의 대답에는 아무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인간은 비천한 모습이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요, 사실 이 앞에 엘리바스의 그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대답했던 23장과 24장에서 나왔던 그 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걸 겨냥해서 본인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더 보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빌닷의 변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빛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햇빛이 광명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빌닷의 주장은요, 이 구절만 본다면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빌닷은요, 마치 욥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비난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빌닷의 주장은요, 아, 이 모습 그대로 본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베푸시는 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더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욥을 비난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또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속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아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요. 빌닷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깨끗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여자에게서 났으니 누구나 다 깨끗하지 못하다. 네가 그래서 죄가 있는 거다.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해서 끝장을 내고 싶은 그것이 더 우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심판 전에 하나님은 구속, 건져내 주기를 원하시고 대신 정말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닷은요, 계속 이 세 번째 변론에 이 엘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듣고 끊임없이 한 번 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닷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구더기 같다. 또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비천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전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논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네, 욥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욥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빌닷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전함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이 비천하다라는 의미들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욥의 주장과 빌닷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자유가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의 세계 안에 그렇게 다 스며들어 있고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그것을 인간이 깨달을 수 없다. 왜 깨달을 수 없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셔서 인간이 그 광대하심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광대하심 그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에 지금 욥은 힘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욥과 빌닷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다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피부가 지금 아, 가려워서 그렇게 그 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토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이 대답들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욥의 고백과 욥이 친구들과의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어, 같은 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자기 자신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시작일 터인데요. 오늘 빌닷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벌레 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어느 곳 한 부분에서도 욥이 네가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보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흠과 자기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 죄에 대한 고백과 또 회개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는 찾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백은 한마디도 없이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는 사랑을 포함한 공의이기에 그 공의는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그 공의는 더욱더 아름답고 어느 누구도 그 공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공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한 번 뱉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시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정말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러한 사랑의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사실, 가장 평안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낼 터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